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바구니를 남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의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꼭 찾아서 기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한중앙에 앉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 했고요, 날이 저물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인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부정적으로 말해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으며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리에 앉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나눠주어도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눠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원대로 배불리 먹었고요. 그리고 남은 조각, 보리떡 조각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넘쳐났어요. 이러한 일을 경험하자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닮아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성의 함량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해결하시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소유하신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마음은 육체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해결하시는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리고 호수 주변에 드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약간 구릉산지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돼서
막 빠져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간간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쳐다만 보고 옷깃만 스치고 그림자만 밟아도요 막 병에서 나요. 이곳저곳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우 감동을 받는 사실은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군중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허기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냐면,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아우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육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 것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육체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이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음같이 제안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적인 것이라기보다 대체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대체로 어떤 복이냐?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들이죠. 기가 막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영적인 일로만 제한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반쪽짜리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채우시는 동시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기적의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배고프니 어떡하냐, 잘 참아라, 견디거라, 괜찮을 거다, 위로의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위로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시려는 자비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분들, 뭔가 육체적인 고통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산적하신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줄도 아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병에서 나아야 한 줄도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줄도 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을 해야 하는 줄도 아세요. 또 앞길이 형통하고 열려야 하는 줄도 아십니다.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사랑 말고도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으로 만져지는, 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심을 아세요. 따라서
이제 삶이 힘들고 고단하신 분들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성을 알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시는 이 자비의 마음을 소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하세요.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육신의 필요를 알고 고통을 해결하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고 내 것을 주는 자비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예수님을 닮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알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원은 낭비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시는 절약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자원을 낭비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약의 마음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산물인 이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 특별히 이 보리떡이 남아있는 보리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저두고 했더니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대단히 귀한 식자재로 만든 음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천만에요. 먼저 보리떡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예수님 당시 보리는 사람들이 먹는 식자재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았던 음식이에요. 식자재예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축의 사료로 썼어요. 따라서 이 보리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천한 음식, 신분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물고기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물고기를 생각하면요, 살이 톡톡 오르고 기름이 쫘르르 흐르는 생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자벌을 염장한 거예요. 그냥 보리로 만든 까끌까끌한 맛도 없는 딱딱한 빵 그냥 삼키려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맛도 없고요. 짜릿한 소금으로 염장한 그 자보로 염장한 소금기 가득한 생선과 함께 먹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 다시 말해 천한 음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좋은 음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낭비하지 말아라 하면서 절약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선물하신 자연 또한 훼손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절약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 살다 보니까 이 빈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낭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기도와 회개를 하고 이 자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을 갖춰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물하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시는 절약의 마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절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그저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또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산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셨던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다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다가 원주인이 하나님에게 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절약의 마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사명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 책임의 마음입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책임감 충만한 책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열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확신이 그들에겐 생겼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았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임금으로 추대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셨나요? 천만에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일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인간이 되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기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에 부안해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닮아야 할 마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명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 책임감 충만한 책임의 마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후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는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막 칭찬하고 막 찬사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단 한 번 우쭐거리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고요. 막 반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막 천대하고 죽이라고 할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요.
뚜벅뚜벅 온 인을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 또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삶을 형통케 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더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영적 교만에 취하거나 아니면 평안함에 취해서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경향이 많아요. 또 반대로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또 염려 근심될 일이 생기게 되면요, 분주하다, 시간이 없다, 귀찮다, 마음쓰기 싫다,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 뒷전으로 밀어넣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게 사명을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명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끈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처럼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책임감 충만한 책임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나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하나 더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란 뭘까요? 이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분명한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또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소명,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를 복음화시켜야 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히 오도록, 예수님 속히 재림하시도록 우리는 땅가위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나아가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될 이런 사명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책임감 충만한 책임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기독교 영성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닮아야 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신의 피로도 알고 고통을 해결하시려는 자비의 마음을 소유하셨어요.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가를 불문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피로를 채우고 공급하시려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또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절약의 마음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절약의 마음의 근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사명을 잊지 않고 이행하시는 책임감 충만한 책임의 마음도 갖고 계셨어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